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사랑하나님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긴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부터 39년 동안 지금까지 또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1, 2년, 4, 5년, 10년, 많게는 30년이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곤하지요. 그리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20, 30년 변함없이 섬기는 건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헌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섬기느라 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즐거운 날들도 있었겠지만 인내했던 날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저희 큰애가 옆에 와서 브라질 이야기를 해요. 브라질 중고등학생들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청년들이 됐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전도하고 봉사했던 때가 좋았다고, 언제 또 방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꾸 이제 SNS를 통해서 문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 과거는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야. 오늘도 몇 년 지나면 아름답게 생각되고 추억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즐거웠던 날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내하느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사랑하나님교회 교인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까요? 걸어가든 달려가든 상관없이 생을 마칠 때까지 섬긴 교인들이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시는 못 돌아오시는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과 사역은 마지막까지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런 마음도 몸도 피곤해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그런 변명을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핑계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 상황에서도 십자가 고난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변함없는 헌신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외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은데 답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껏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힘쓰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문은 쉽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에 들어가는 몸이 좁은 문인 것은 고난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쉽게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은 또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 신체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는데 그 다음 말씀 기억하기를 참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영적인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만이 아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업을 이루는데도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고통과 수고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물며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당연히 고통과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서면 눈물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것만 외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시작하면 삶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워야 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생명의 위협과 함께 험악한 눈물 골짜기를 수도 없이 통과했어요. 다윗 왕 위대한 왕 아니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고통의 골짜기들을 수도 없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면 다윗은 인생 황혼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은 은혜의 골짜기임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인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사람들은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하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 이긴 자에게 가나안 문이 열렸습니다. 혈통이 유대민족이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가? 천만에요. 큰 오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은 구원의 반열에서 빗겨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천국의 반열에서 빗나간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사도로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곁길로 달려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 데마도 처음엔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했어요. 그러나 훗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천국에서 발견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믿음과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싸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싸움이 격렬하다는 말이에요.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달리는 것과 같은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죄와 옛사람의 자아와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질문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들어갈 기회가 다시 없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의 주님의 대답은 27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교리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도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한 경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만 해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편할 때와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상황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 성도들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한 열심으로 하는데 보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 이런 자를 향해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너희들. 아니 우리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언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사역도 했다는 말이죠.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헌신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만 헌신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남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에 열심히 물질 봉사도 했고 과거에 열심히 헌신했었다. 우리는 그런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신앙의 마지막이 창대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이 아무리 창대했어도 나중이 미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품고 새 용기를 가지고 새 각오를 가지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충성일 때 주님의 초청장 내용은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30절 마지막 절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인데 그러나 이방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유대인이 나중될 자도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먼저 믿은 자가 항상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될 수도 있고
새로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도 옛날 성도보다 새가족 성도가 더 크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쉬어야지, 이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먼저 된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이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 개털모자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죽었는데 천국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개털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걸 쓰고 천국을 막 다니는데 아무도 개털모자를 쓴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만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금모자를 쓰고 은모자를 쓰고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천사에게 가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개털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상 받을 일을 못한 사람, 겨우 믿음만 지킨 사람, 겨우 자기 영혼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개털모자만 써야 된다. 그래서 꿈을 깬 성도가 그날부터 남을 돕고 열심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회자되는 천국 개털모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심지어는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도 교육용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애화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는 일, 상 받는 일 공평하지 않다고 해요. 천국이라도 공평하지 않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상급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이후의 내용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 재림신앙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걸, 만날 걸 기대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39년을 보내고 이제 4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껏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상급을 기대하고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소망과 또 새로운 참 힘을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40주년이 되면 우리 내년에 40년 동안이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공로표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땅에서도 그런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서 잘 달려가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